오늘 저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소원이 있어요. 꿈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꿈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한 번은 백지를 나눠주면서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 꿈을 적어내라. 그래서 저는 위에다가 3학년 몇 반 몇 번 신성남 써놓고 꿈은 대통령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리라, 큰 꿈을 가지고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 살았는데, 그날 우리 선생님께서 대통령이라 우리 반에 몇 명이 나왔는지 발표를 하시는데 한참 세시더니 65명 중에 50여 명이 대통령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날로 써내자마자 대통령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저 대통령 안 합니다. 밀지 마세요. 저는 절대 대통령 안 합니다. 특별히 제가 아주 놀란 것은 내 짝이 있는데 여자이거든요. 남자의 여자이, 남자의 여자, 이렇게 이 짝을 지어주는데 얘가 아주 골통입니다. 어디 가서 문제 일으키고 공부는 지지리도 안 하고, 그리고 나서는 꼭 숙제 안에 와가지고 내 거 베낍니다. 시험 시간에 내 거 베낍니다. 커닝합니다. 그래도 여기다 책받침을 올려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키가 크니까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걔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얘기에 저는 아예 대통령을 포기했습니다. 아예 안 합니다. 지금 누가 뭐래도 안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희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꿈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사람마다 꿈이 있어요. 너 어렸을 때 너 지금 무슨 꿈이 있었고 지금은 무슨 꿈을 가지고 있니 물어보면 사람마다 얘기합니다. 저는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저는 제과점의 빵집 주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슈퍼마켓 주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교수가 되겠습니다. 저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저는 발레리나가 되겠습니다. 저는 피아니스트가 되겠습니다. 갖가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가가 되겠다는 꿈도 있죠. 근데 꿈을 가진다고, 소원을 가진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한 여인이 나오는데 가나안 여자가 나옵니다. 왜 가나안 여자냐? 이름이 가나안이 아니고 가나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지명이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가나안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자는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여기저기서 발작을 하고 날뛰고 알몸으로 뛰어나가서 아주 그냥 동네 사람들 망신시키고 자기 망신시키고 가족을 망신시킵니다. 아주 그냥 죽어갑니다. 미쳐갑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엄마의 마음은 뒤져지도록 아픕니다. 그래서 무당을 데려다가 굿도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유명하다는 도술가를 데려다가, 산신령 같은 사람 데려다가 이제 여러 가지 행위를 해보도, 모든 행사를 해봐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사도 고치지 못합니다. 약사도 고치지 못합니다. 이 어머니는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자기는 나이 들어가지만 이 어린 딸은 이제부터 인생이 시작인데 귀신 들려가지고 저렇게 날뛰고 저렇게 해서 몸을 해치고 저렇게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자나깨나 이 딸을 살리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니?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따라할까요?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대로 되리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소원대로 됐을까? 저는 이 본문,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오늘 세 번째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예전에 설교했던 거 다시 그대로 온고를 가져와가지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늘 항상 새롭게 새로운 본문에서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로운 각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이 가나안 여인이 소원대로 되었을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분명한 소원이 있어야 소원대로 됩니다. 시작. 분명한 소원이 있어야 소원대로 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분명한 소원이에요. 여러분, 소원이 많은 것이 아니고 분명한 소원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그 소원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소원이 없다면 소원대로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원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소원이 있어야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에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 여자가 하나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분명한 소원을 얘기합니다. 나를 좀 내 이 소원을 들어주소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겁니다. 이 엄마는 소원이 뭐냐고 누가 묻는다면 첫째도 딸이 고침받는 거고, 둘째도 딸이 고침받는 거고, 셋째도 딸이 고침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여자는 무조건 딱 하나의 그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분명한 기도 제목이 바로 딸이 치료받고 살리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가나안 여인의 소원은 분명했습니다. 딸을 살리는 겁니다. 딸이 치료받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없습니다. 딸만 치료받으면 됩니다. 본문 25절로 가볼까요? 읽어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왔습니다. 누구한테? 예수님께 왔습니다. 절을 합니다. 땅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하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간청하고 또 간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저렇게까지 와서 자존심도 버리고, 그리고는 허리가 막 끊어지도록 절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목소리가 쉬도록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분명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주님 앞에 뭘 보여야 되느냐? 분명한 소원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한 소원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는 여러분,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줄꼬?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해달라고 그랬어요? 딱 한 가지만 구했어요. 뭐예요? 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구한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는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소원이 있었어요. 이 백성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그런데 왕이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으며 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이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그들의 선과 악을 구별해서 잘 심판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재판장이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꿈을 꿨어요. 그는 다른 거 돈 달라고도 안 하고, 그는 여자를 달라고도 안 하고, 궁궐을 달라고도 안 하고, 권력이 오래가게 해달라고도 안 하고, 건강 달라고도 안 하고, 딱 한 가지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분명한 꿈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그 꿈을 이루어줘서 지혜를 주고 나서 겸하여 준 게 있어요. 부귀 영화 모든 것을 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이제는 아무것도 처음부터 보이질 않았어요. 엄마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아빠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릅니다. 자기 형제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소경된 이 사람은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꼬 그랬더니 이 소경 바디메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 주슈도 안 했어요. 집 한 채 주슈 그것도 안 했습니다. 나한테 직장을 구해주슈 그것도 안 됐습니다. 딱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따라할까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눈이 띄어져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떠서 보게 되면 직장 생활도 하게 되고, 보게 되면 내가 좋은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보게 되면 나중에 돈을 많이 모아서 집도 살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핵심적인 꿈을 주님 앞에 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혜를 원하나이다. 솔로몬처럼 바디메온처럼 분명한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고 보여드리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너의 모든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는요, 우리 소원대로 되려면 분명한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많은 것이 다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한 가지 꿈을 꿔도 분명한 꿈을 꿔야 돼요. 확실한 꿈을 꿔야 돼요. 우물을 파도 하나만 파야지, 여러분 여러 가지 여기저기서 파다가 말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지 그냥 조금 파다 말고 물이 안 나오네, 다른 데 가서 또 파고, 물이 안 나오네, 다른 데서 또 파면 평생 파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파야 되느냐? 한 우물을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계속 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이 결혼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결혼에 어떻게 꼴이 냈습니까? 한 여자만 봤기 때문에, 한 남자만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 결혼해서 이렇게 잘 사시는 거예요. 만약에 연애하면서 이 남자 말고 미스터 박하고도 만나고, 미스터 최하고도 만나고, 미스터 안하고도 만나고, 미스터 조하고도 만나고, 미스터 신하고도 만나고, 이렇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 그 여자가 결혼하겠어요? 아무도 안 합니다. 아이고 저 바람둥이 저거, 아이고 저거하고 어떻게 결혼해? 땡치는 겁니다. 결혼은. 여러분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 저 여자 남자가 만나면 그거 땡치는 겁니다. 어느 남자가 어느 여자가 바람둥이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결혼했는데도 기웃거리고 그러면 안 되지요. 다른 이성에게. 여러분 이 결혼도 우리가 꼴이 난 것은 한 여자만 봤기 때문에, 한 남자만 봤기 때문에요. 꿈도 마찬가지예요. 꿈도 그냥 요거 가졌다가 바꾸고 저거 가졌다가 바꾸고 자꾸 바꾸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요. 야 나도 혼돈되는데 너는 혼돈되지 않니? 물어보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꿈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달려오게 돼 있습니다. 절하게 돼 있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꿈이 분명한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이 분명한 사람은 일어섭니다. 꿈이 분명한 사람은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최선을 다하게 되고 땀 흘리게 되고 절대적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강하게 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서 뭘 보셨느냐? 분명한 소원을 봤습니다. 그 여인이 딸을 살리겠다는 분명한 일심, 목숨을 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분명한 소원을 보시고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내놓으십시오. 분명한 소원을 내놓고 꿈을 놓고 기도하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21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의 요구,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소원을 말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소원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18살 때
한 번도 비행기 타본 적이 없는 그 시절에 제주도도 가본 적도 없고 창경원에 가서 시드니행, 뉴욕행, 도쿄행 하는 장난감 그러한 놀이동산에 비행기만 저는 타봤어요. 그 18살 그 어린아이가 저는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계를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비행기 타는 것이 지긋지긋하도록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신학을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말립니다. 야, 꿈 같은 소리를 해라. 그거는 꿈이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실이 아니다. 자꾸 저를 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8살짜리가 꿈 같은 얘기 하라니 얘기하겠다. 내 꿈은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 말을 하고 계속 사람들에게 내 꿈을 소개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철학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상기도 하고 모든 예배란 예배에 다니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목회 지금 4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979년에 전도사가 돼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가 돼서 지금 제 목회는 45년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뒤돌아보니 정말 지긋지긋하도록 세계를 다녔습니다. 수많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 개국인지 셀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를 갔는지 안 가본 나라 빼놓고는 다 가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안 가본 나라 빼놓고는 다 가봤잖아요. 저하고 수준이 비슷한 분들이 앉아 계세요. 우리 저기 기장님은 안 가본 나라 빼놓고는 다 가봤어요. 맨날 비행기를 조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틈만 나면 이렇게 예배에 저렇게 잘 참석하는 거 보면 최고의 믿음의 사람. 유럽이나 저 북미 쪽에 갔다 오면 남미 쪽에 갔다 오면 얼마나 지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열심히 정말 성가대에서 엄마하고 같이 봉사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감동하실 거예요. 저도 감동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감동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18살짜리가 세계를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긋지긋하게 비행기 타는 것이 지긋지긋하게 하여 주옵소서. 뒤돌아보니 그렇게 세계를 다녔고 지긋지긋해서 지금은 비행기 타는 게 제일 싫어요. 저는 그냥 땅에 붙어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꿈을 하나님께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니? 너의 믿음대로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보여드리세요. 뭘? 분명한 소원을, 분명한 꿈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소원을 보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소원을 가진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소원을 가진 사람은 절대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분명한 소원이 있어야 소원대로 됩니다. 아멘. 둘째로, 오래 참고 인내해야 소원대로 됩니다. 시작. 오래 참고 인내해야 소원대로 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자마자 주여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안 그럽니다. 여러분, 그는 무식한 농부예요. 그는 아무 앞뒤 분별을 할 수 없는 농부 아닌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농부는 압니다. 지금 내가 씨를 뿌린 다음에는 열매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내가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 그냥 물이 필요하다는 거 압니다. 적당한 일조량이 필요하고 적당한 바람이 필요하고 적당한 온도가 필요하고 병충해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것이 있고 인간이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농부는 잘 압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땀 흘립니다. 언제까지? 가을이 될 때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농부는 씨를 뿌리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나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꿈을 심었으면 소원을 가졌으면 이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참을 줄 알아야 되고 분명한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요 절대 뒤돌아서지 아니하며 절대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포기한 사람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줌마들이 많이 포기합니다. 뭘? 김장을 포기합니다. 배추 한 포기에 2만 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금이에요. 금. 배추 한 덩어리, 한 포기에. 그래서 중국에서 그냥 막 대량으로 지금 수입을 하고 야단 났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금년에 포기한대요. 김장을 포기한대요. 우리 집은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마는, 여러분요, 김장을 포기합니다. 아줌마들이, 할머니들이 포기합니다. 왜 포기합니까? 너무너무 비싸니까. 여러분, 김장은 포기해도 인생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사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기란 없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환경에 눈에 앞날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오래 참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와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죽어가고 있나이다. 간청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냉정하게 말 한마디 안 합니다. 말을 섞질 않습니다. 대답을 안 합니다. 하도 냉정하게 하니까 그 정말 솔직히 인간미가 별로 없는 제자들인데, 12제자들이 나서가지고 주님, 저 뒤에서 저 여인이 저렇게까지 간청을 하고 눈물을 뿌려서 호소합니다. 한번 좀 돌아보시고 아는 체라도 해주시든지 해결해 주시죠. 그래도 주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험악한 얘기를 하십니다. 24절입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는 잃어버린 이 유대인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이 거룩하게 이끌어주는 이 성민들을 이끌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는 이방인이지 않느냐?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아주 매정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예수님이 아니신데 거기다가 더더욱 아주 심한 말을 합니다.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주 독한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얘기하는 자녀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줘야 될 은혜와 복을, 떡을 여기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거든요. 사실은 어쩌면 저 이스라엘 지금 전쟁도 지금은 어쩌면은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월감을 가졌던 그 우월감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 중동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 싸움박질하는 것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어떠한 후손들의 그 대립적인 싸움이 시작하고, 또 이제 2000년 전에 완벽하게 이 이스라엘이 저 로마의 속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재건한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 이스라엘이에요. 전 세계로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학대받고 공격받고 저 독일의 히틀러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끼리 뭉치자, 제대로 살자, 자유롭게 살자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뭉쳐가지고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을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 지도를 보면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 그냥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줄기로 해서 모든 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물줄기가 이제는 이 요단강을 가로질러서 그 위에는 여러분이요 갈릴리 바다고 요단강 밑에는 사해 바다고 이렇게 해서 있는데 여기에 2000년 만에 이분들이 돌아와 가지고 이 땅 먹고 저 땅 먹고 다시 먹고 더 먹고 해 가지고 해서 자기 나라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니까 2000년 동안에 살던 팔레스타인 그 본토인들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야, 니네들이 무슨 땅 문서가 있어? 2000년 동안에 땅 문서가 있어? 뭐가 있어? 2000년 동안에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서로 갈등이 생기고 싸움박질 생기고 결국 이스라엘의 영토는 커졌지만은 그 팔레스타인 본토인들이 가야 될 곳은 없으니까 저렇게 계속 싸움박질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다고 그러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개 취급을 했어요.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아니, 딴 사람이 얘기하면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정도 되면 물러납니다. 어떤 여인이 아니 얼굴에 철갑을 여기다 씌웠다 해도 그렇지 어떻게 개라는 소리 들으면서 있습니까? 나한테 개라고 그랬어요? 개한테 한번 물려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덤비고 물고 도망갔을지도 모르는데 이 여인은 돌아서질 않습니다. 물러서질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자존심을 구겨가면서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매달렸을까요? 확실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일념 때문에 그는 인내하게 되고 참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말씀을 하셔도 달게 받고 그렇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얼쩡거립니다. 그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왜? 주인이 잡수고 주인의 자녀들이 다 잡수고 먹다 던져진 뼈다귀라도 떡덩이라도 밑으로 떨어질까 봐 개들도 주인의 밥상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나는 개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뼈다구라도 하나 아니면은 떡덩이를 부스러기라도 하나 여기 흐트러진 거 있으면 거기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딸을 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분명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인내합니다. 참습니다. 에이 때려치자.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김장은 포기해도 인생은 포기하지 않아요. 따라할까요?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 아멘. 포기 왜 하느냐? 분명한 꿈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왜 포기하느냐? 인내심이 부족해. 분명한 꿈이 없으니까 인내심이 부족하고 주춤하고 좌절하고 물러서고 포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명한 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물러서는 겁니다. 확실한 소원이 있는 사람, 확실한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서 앞만 보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우리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료해 주신다. 나를 건강케 하신다. 나를 부유케 하신다. 내 삶에 평안함을 주신다. 내 자식들을 축복하신다.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뒤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뒤로 돌아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분명한 소원이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오직 전진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의 분명한 꿈을 보여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땀 흘리고 노력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래 참고 인내해야 소원대로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소원대로 됩니다. 시작.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소원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가졌으면, 분명한 꿈을 가졌으면, 인내하고 참았으면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뭐냐? 거기에 대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과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꿈이 흔들리고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꿈을 가지고 있으면 뭘 해도 이겨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제 제자 중에 하나는 일본 동경에서 유학을 왔는데, 거기서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학사학위 받으려고 공부를 하는데, 너무나도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새벽에 뭐 하느냐? 신문을 돌려. 신문을. 예전에는 신문을 돌렸잖아요. 지금도 아마 돌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저희 집에 신문을 안 봐서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 오는 신문을 우리 교회에다 갖다 놓거든요. 교회로 주소지를 바꿔놔가지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신문을 돌리기 위해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더웠거나 자전거를 타고 뒤에다가 200부 300부 쌓아가지고 이 신문을 갖다 돌리는 거예요. 나는 그 유학생에게 놀라운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그러는 거니? 너 뭐하니? 그랬어요. 제가. 유학생은 지금 뭐 먹고 살아요? 뭐해서 먹고 살아요? 그랬더니 제가 아주 좋은 직장을 가졌습니다. 일본에 와가지고. 공부하면서 무슨 어떤 좋은 직장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공부를 해야지. 그랬더니 저는 새벽에 일을 합니다. 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게을르거나 제가 일 안 하면 요미우리 신문사는 망합니다. 제가 신문 배달을 합니다. 아무리 기자가 사진을 찍어오고 좋은 기사거리를 가져오고 편집자가 편집을 잘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인쇄소에다 잘 인쇄를 해놔도 제가 마지막 주자인데, 요미우리 신문사에 마지막 주자가 개인 집에다가 넣어놓지 않으면 신문은 꽝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미우리 신문사에서 최고로 중요한 직을 맡았습니다. 이야, 이 사람 잘 될 줄 알았어요. 지금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 나중에 그 친구가 이제는 신학을 하게 됐는데, 신학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예전에 성전 건축해 놓은 오사카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 직업이 뭐냐? 유학생한테 물어보니 뭐 말할 거 없습니다. 창피해서 못 말합니다. 뭐 하는데? 식당에서 서빙합니다. 알바합니다.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신문 돌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학생은 저는 요미우리 신문사에서 최고로 중요한 직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없으면 요미우리 신문사는 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신문을 돌려줘야 요미우리 신문사든 마이니치 신문사든 동아일보든 조선일보든 뭐가 될 거 아닙니까? 한국일보든. 이 사람은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명한 꿈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고 확신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기죽지도 않습니다. 어깨 딱 펴고 나는 그 신문사에 최고로 중요직을 맡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대담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담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뭐라고요? 너의 믿음이 크도다. 뭐가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 소리가 크도다가 아니라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어떻게 해요? 나으니라.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확신 때문에. 이 여인은 지금 끝까지 예수님 앞에 별난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은,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은 이분만이 내 딸을 살릴 수 있다. 이분만이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 이분만이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서 의지하다가 그 꿈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 주리라 믿느냐? 너를 고쳐주리라 믿느냐? 너의 삶의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리라 믿느냐? 사람 문제 해결해 주리라 믿느냐? 너의 죄사함을 주리라 믿느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리라고 믿느냐?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주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실 만한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천부 하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소원을 유지할 수가 있고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와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어떤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너의 소원을 들어줄 만한, 너를 고쳐주고 너의 삶에 부유함을 주고 네 환경에 닫힌 것을 열어주고 그리고 도저히 사면 초가에 있는 너를 모든 사방을 다 열어주고 출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느냐? 믿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라.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라.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너의 아버지 되는 하나님을 믿어라. 바로 이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절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미래형으로 나온 게 아니라 받은 줄로, 과거형으로 나왔어요.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의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부유해졌습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그 사람과의 문제 해결됐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고백하세요. 이제는 말을 하세요. 사람들에게 소개하세요. 나 해결됐다. 어떠세요? 아이고 아파요, 죽겠어, 이러지 말고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어떠세요? 다 나았습니다. 어떠세요? 아주 사업이 잘 됩니다. 어떠세요? 그 문제 해결됐습니다. 어떠세요? 이미 다 정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확신과 믿음이. 이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정정당당하게 의롭게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기죽지 아니하고 힘차게 앞만 보고 뛰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소원대로 됩니다. 이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이 모든 꿈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분명한 소원이 있어야 소원대로 됩니다. 두 번째로 분명한 오래 참고 인내해야 소원대로 됩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소원대로 됩니다. 아셨죠?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꿈 가지세요. 분명한 꿈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땀 흘리세요. 여러분들이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가는 길은 형통하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